에스겔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되니까요. 48장 중에 딱 절반 24장까지는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아직도 멸망하지 않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장면이 24장까지고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왜 멸망을 시키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제까지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33장 오늘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주제가 달라져요. 33장부터 39장까지는 약속의 예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그 약속 예언이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다시 만드는데 이런 예루살렘을 만들어 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해 줘요. 참 재밌는 장면들이 40장부터 쭉 나와요. 자, 오늘은 33장. 그래서 약속의 예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예언이 나오는데 뭐냐?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는 쭉 하는데요. 그 얘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파수꾼이 누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온다고 사람들에게 막 알렸어요. 알렸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 그러면 잘못은 누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어요. 파수꾼은 잘못이 없어. 그래서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은 그들에게 피가 돌아가요. 그런데 쳐들어와요. 파수꾼이 봤는데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파수꾼 잘못이죠. 그래서 피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파수꾼에게 돌아가죠. 그 얘기를 앞부분에 쭉 하는 거예요. 쭉 얘기하는 건데 그냥 그건 읽어보시면 다 아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러면 에스겔이 파수꾼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안 알리면 그 피가 누구에게 가요? 에스겔에게 오죠. 그런데 알리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누구에게 그 피가 돌아가요? 들었는데 그 들은 것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가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셔요.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어요.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에스겔한테 네가 내 말 듣고 알리면 된다. 듣든 듣지 않든 그거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니까 너는 무조건 그들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에스겔이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알리기 시작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느냐?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알리면서부터는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못 듣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는 얘기냐면, 야 우리가 허물도 많고 죄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하냐, 우리 거기서 죽을 건데, 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다 쇠퇴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긴 맞아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쇠퇴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하느냐? 들으면 뭐해, 우리가 하면 뭐해, 우린 이미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 죽을 거야, 쇠퇴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해봐야 안 돼. 나는 이미 죄악 가운데 죽어가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맨날 하는 얘기가 에이 그래봐야 나는 안 돼. 나는 뭐 죽을 건데 뭐 나는 쇠퇴할 거야. 우리는 이미 망했는데 뭐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말 할 만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해요. 유대가 망해요. 유대라는 나라가 망하는데 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에이 우리는 이미 다 망했는데 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괜찮아, 다시 희망을 가져 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뭐예요? 예레미야 예언은 둘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예언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의 예언과 멸망한 후의 예언이 나뉜다 그랬죠. 놀랍게도 멸망하기 전에는요, 멸망하기 전에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멸망하니까 돌이키라. 멸망하니까 돌이키라. 근데 이제 멸망이 정해졌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안 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항복해라. 너희들은 끝났다. 이제는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라.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라. 항복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선지자가 항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복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끌려간 다음에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다시 다른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멸망한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한다 그랬죠. 무슨 얘기요? 다시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불러드릴 거다. 새롭게 하실 거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70년을 얘기했어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죽을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똑같은 얘기죠. 에스겔이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 다시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얘기해요? 에이 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쇠퇴했는데 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답답해요.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 끝난 거 아니야. 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무슨 생각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나는 끝났어. 내가 뭘 일어나긴 뭘 일어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니까 너무나도 답답해요. 여러분, 내가 하던 일이 안 되고 끝났으면 끝난 거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내가 끝난 거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안 끝났다니까. 하나님은 다음에 계획이 있다니까요. 너 끝나지 않았어. 너 내가 붙들고 있어.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괜찮아. 그때부터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줄 거야. 여러분, 저는 성경 보다가 가장 놀라운 사건을 욥이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욥이 왜 대단한 사건이냐면 몇 번 여러분 들었으니까 알 거예요. 욥이 왜 대단하냐면 욥이 망하기 전에 재산이 동방에서 가장 많았다고요.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느냐, 뭐 어느 누구도 욥의 재산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싹 다 없어졌어요. 싹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 나중에 없어졌는데 욥이 재산이 몇 배가 돼요? 2배가 됐죠. 그런데 욥이 2배의 재산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2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배가 됐네? 너무 쉽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욥이 재산을 늘릴 때에는 있는 재산에서 늘리는 거예요. 없는 것이 늘리는 게 아니라 있는 재산에서 늘리니까 2배가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1,000만 원을 버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모으는 거하고, 뭐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모으는 거하고, 큰 기업체 회장이 1,000만 원을 모으는 거하고 누가 쉬워요? 기업체 회장이 1,000만 원 모으는 거는요, 그냥 모아요. 저는 요즘에 깜짝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서민갑부도 요즘 나오고 그러더만, 여러분 음식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 하루 매출이 얼마예요? 그런 거 보면 안 놀래요? 하루 매출이 막 7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 1,000만 원 넘게도 나오고.
700만 원 나오고 350만 원 나오면 제가 깜짝 놀래요. 야, 저게 어떻게 나오냐? 야, 하루에 내가 한 달 그 받는 사례비보다 훨씬 많으니 나도 저거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됐어요? 아니요, 안 된다니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쉬운 거지, 없는 사람은요, 죽어라 해도 100만 원 모으기가 진짜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욥이 아무것도 없이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망하고 자기 몸이 완전히 부스러졌어요. 막 악창이 나가지고 득득득득 긁었던 사람이 욥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2배가 됐대요. 너무 성경은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2배가 됐나 보다 너무 감동도 없이 생각하는데요,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그런데 누가 하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끝났어요? 하나님은 안 끝났다니까요. 야, 너 끝났어? 나는 안 끝났는데 네가 왜 끝났다 그래? 너 안 끝났어. 야, 나라가 멸망하면 끝이냐? 내가 다시 세울 건데.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는요, 뭐 욕을 먹건 안 먹건 간에,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건 안 먹건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에 에스겔 시대에 이미 멸망하고 나서 약 700년 동안 완전히 포로로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모여 살았다고요. 나라를 이루고 산 게 아니에요. 거기 모여 살았어요. 모이고 살았다가 나중에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폼페이우스가 들어오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에 나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거는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가만히 계산해 보면 3000년이에요. 3000년 동안 그렇게 유리 방황하고 살던 이 민족들이 1948년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도대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데 가능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네가 끝났어? 나는 안 끝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쇠퇴한다.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끝났어. 너한테 대한 뜻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요. 끝난 거 없어요. 누가 끝나요? 끝나기는. 내 가정이 끝나긴 뭘 끝나요? 우리 교회가 끝나긴 뭘 끝나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괜찮다니까요. 내가 너 안 났어. 네 가정 안 났어. 너희 교회 내가 아직 안 났어. 네 교회야? 내 교회지. 네 가정이야? 내 가정이지. 네 아이야? 내 아이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끝났다니까. 내 거라니까. 내가 붙들고 있다니까. 그 말씀하시잖아요. 자, 10절을 다시 봐봐요. 하나님이 들으면 얼마나 웃겨요.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너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돌아오면 된대.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든 길을 가도,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놓지 않으신다. 붙드신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무슨 말 하나 볼까요? 17절. 17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또 말한대요. 이런 말한대요.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들이 얘기한대요.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가 않아. 삐졌다는 얘기죠. 아빠가 뭐라고 하면 아빠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대요. 자기 길이 바르다고, 비뚤어졌다고 생각 안 하고 아빠의 길이 바르지 않대요.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대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 길이 바르지 않은 거야. 네가 잘못 가는 거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놨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얘기 잘 알죠? 술 취한 사람들이 길바닥에 넘어져가지고 다 깨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음날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길바닥이 벌떡 일어나더래. 길바닥에 일어났어요. 자기가 넘어졌어요. 자기가 넘어진 거지. 근데 길바닥에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때리더래요. 또 그 사람들이 전봇대를 부딪혔어요. 전봇대 부딪힌 다음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가다 보니까 전봇대가 양쪽에 있더래. 그래서 피해서 가운데로 가려고 피해 가다가 맞았대요. 전봇대가 왜 두 개로 보여요? 쥐가 잘못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지. 왜 길바닥에 일어나요? 술 취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놓고 길바닥에 일어난대요. 전봇대가 두 개래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내 길이 바르지 않은 게 아니라 네가 잘못 가는 길이잖아. 네가 그렇게 네가 굽은 길로 가놓고서 내 길은 똑바른데 네가 잘못된 길로 가놓고서 날 보고서 잘못된 길이라고 비뚤어졌다고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얘기를 해. 이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세 번째도 볼까요? 세 번째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24절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또 세 번째 말하죠.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 듯.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어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 나중에라도 받았잖아.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유가 사람이 많아서 받은 게 아니라 혼자여서 받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가 잘나서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택함 받은 거고 주셨으니까 받은 거지.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으니까, 아브라함은 혼자도 받았는데 우리는 많으니까 받을 거야. 여러분, 많으니까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많으니까 받는다. 이거는 요즘의 얘기죠. 민주주의의 얘기죠.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꼭 맞아요? 다수니까 꼭 맞아요?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을 다수주의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최대의 단점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왜요? 다수의 폭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수니까 꼭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를 어떻게 이겼어요? 이집트가 훨씬 더 힘이 센데?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어요? 가나안이 힘이 더 센데?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와요? 다니엘이 사자보다 약한데? 여러분, 많으니까 이기고 세니까 이겨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해서 받은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얘기하고 성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잘났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쓰임 받다 보니까, 쓰임 받으니까 내가 잘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쓰임 받으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모세가 쓰임 받으니까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가 된 거고요. 다윗이 쓰임 받으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가 잘났어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그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요, 그 얘기가 나온다고요. 사무엘하 17장 열왕기상 7장인가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네가 옛날에 목동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옛날에 목동이었는데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누가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옛날에 보잘것없던 목동이었어.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어.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너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불렀어.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쓰임받으니까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자가 된 거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야, 아브라함 혼자인데도 땅 기업으로 받더라야. 우리는 많잖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언제든지 세 가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끝나도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